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인 세미는 이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사 한 분이 당신 가방에서 떨어졌어요 라는 말과 함께 5파운드짜리 지폐를 하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원격결에 돈을 받았는데 보니까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들에게 좋은 매너를 가르치는 당신에게 감탄했습니다. 내 딸도 당신 또래인데 당신 같은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대신 아이에게 좋아하는 음료수를 선물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3살 난 아이를 키우노라면 얼마나 힘든 적이 많았겠습니까? 이름 모를 신사로부터 받은 편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23살의 이 싱글맘은 이 쪽지를 받고 울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함과 친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가슴 답답해하며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찬양 중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요, 위로를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에 여러 번 갇혔죠.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교회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교훈하는 바울의 이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 중에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4권의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낙심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자라가야 한다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옥중에 갇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고 모든 환난과 또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하라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위로는 옥중에 갇힌 바울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에베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도 모든 일을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정함을 받아서 구원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울은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 형벌에서 사망에서 면제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친아들은 죽이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은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진노의 심판 아래서 멸망받아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 죄인들 대신에 멸망할 자들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도 부르고 또 낮에도 부르고 심지어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해질녘에도 일꾼을 불러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일했다고 구원을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마지막 해질녘 1시간 전에 부르신 그런 일꾼이라고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쓸모가 없어서 부르지 않는 일꾼. 해가 져서 오늘 하루는 이제 공쳤구나. 이제 오늘 하루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잘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대수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그렇게 고난은 고난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그나마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난이 아닌 것이죠. 바울만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기만 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협박을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야, 나 같은 자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왜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구원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이건 누구나 다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고 비밀이라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계시요 비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것을 또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큰 은혜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죠. 근데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그 자신을 또 친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니 이런 고난증, 옥에 갇히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7장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 일꾼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부름을 받기도 합당치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한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자기에게 감당하게 하셨으니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 얼마나 이게 은혜냐, 은혜스러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들, 누구나 다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예정된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일에 지극히 작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니 그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죄 가운데 그 죄값을 치르느냐고 고난을 당했었을 나인데
오히려 나의 죄값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이게 어떻게 똑같은 고난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자랑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입니다. 채찍에 맞은 자국들, 매를 맞은 자국들. 그런데 그러한 자국들이 유대인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할례보다도 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그 흔적이 바로 핍박의 상처요 고난의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은 영광이었고 고난의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여 신앙에서 떠나가면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헛되게 될까봐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민족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주관자, 인류의 왕, 그분 하나님께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죠? 마음, 심령,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 겉사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나면 이 육체는 늙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지죠. 그러나 속사람은요,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오히려 그 반대로 더 강건해질 수 있고요,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 가이오에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겉사람 육체가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속사람이 잘된 같이 내 겉사람이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겉사람도 강건해야 돼요. 오늘 일부 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겉사람이 건강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체마저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그 안에 성령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속사람, 그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그 심령이 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인 되신 주님에게 양도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이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만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시작은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 그 충만함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다. 나는 부유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난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난한데도 가난한 것을 모르고, 나는 병들었는데도 병든 것을 모르고, 나는 환난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환난과 고난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있으면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기도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면은 가난한 연인들도 그 가난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토 위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는 하는 건가? 이러한 의심이 들고 또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체험하면 우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넓고 깊고 높고 큰지를 깨달으니까 이 환난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큰지를 깨달으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은혜가 임합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너무 감격하게 할 때,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니까 우리 안에 불안들, 우리 안에 염려들, 우리 안에 두려움들 다 밀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컵 안에 구정물이 있는데 새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새물이 충만해지면 이 더러운 물들은 다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결국 새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염려들이, 우리 안에 무서움들이 다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 있어도 슬픔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여도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던 시절에 오히려 어머님은 오히려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어머님은 그렇게 가난하여 남에게 줄 것도 없고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니셨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어머님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들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할 때 병든 자가 치유를 얻었습니다. 낙심 중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소망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겉사람으로는 위로하기는커녕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옥에 갇혔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투옥에 넘겨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의 속사람은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모든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깊은지를 깨달았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박음으로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큰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충만한 은혜들이 그 안에 넘쳐날 때 바울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위로할 수 있었고요. 슬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과 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강건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픔 속에서 때로는 낙심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다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아 주셨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복임을 알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은혜로 위로하며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